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 시험하여 보라. 이는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타났기 때문이다. 너희는 이것으로 하나님의 영을 알 것이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시는 것을 시인하는 영은 모두 하나님께 속해 있다. 그러나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는 영은 모두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너희가 그 영이 올 것이라고 말을 들었는데 지금 이미 세상에 와 있다. 3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방금 봉독해 드린 요한일서 4장의 내용은요, 적그리스도를 배격하는 데 있어서 구약에 약속된 그리스도가 예수님 되심을 확증하는 부분이 요한 1서 내용인데요.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확증해 나가는, 그러니까 구약에 약속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이시다. 그렇게 이제 확증해 나가는 부분이 4장부터 이제 5장까지 내용입니다. 증가는 이제 방식 자체가 한번 55페이지 한번 봐보시죠. 유인물 55페이지 보시면은 먼저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는 중간 5장, 4장 5장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증거를 하는 데 있어서 예수를 아들로 이제 시인하는, 왜 그럴까요? 지금 요한일서를 쓰게 된 배경 자체가 영지주의 때문에 그랬다 그랬죠. 영지주의의 이제 핵심 교리는 선악에 대한 사상, 이율론에 대한 사고예요. 하나님은 선하심으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선하시고 인간은 추하다, 더럽다, 악하다. 그렇기 때문에 선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추한 인간의 몸을 입을 수가 있느냐. 그러면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환상으로 오실 뿐이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시다. 이걸 이제 주장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만약에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죽음 자체는 문제가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분명히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이제 시인하는 게 첫째 번 작업이고요. 시인이 되어졌으면 두 번째에 아들을 믿는다라는 거.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라는 거. 그게 이제 두 번째 단락에서 나아지는 부분들이죠. 믿으며 이제 뭘로 이야기를 하죠? 4장 17절부터 5장 8절까지는요. 사랑한다라는 거. 이게 계속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이고 그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이런 이제 구조 속에서 마지막 이제 5장 9절부터 21절까지가 아들을 믿어서 영생에 이르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누구신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인 그분을 믿어서 이제 영생에 이르게 되어진다라는 논리적인 이제 구조로 이제 써져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이제 논리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을 증명을 해 나가는데 구체적으로 한번 봐보시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는 부분에서 방금 봉독해 드렸던 4장 1절부터 3절까지는 육체로 옴을 시인하는 영은 누구에게 속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다. 다시 한번 4장 1절부터 확인 한번 해보죠.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 시험하여 보라. 이런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타났기 때문이다. 너희가 이것을 하나님의 영을 알 것이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시는 것을 시인하는 영은 모두 하나님께 속해 있다. 영지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에 반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를 입고 오실 수가 없다. 여기에 반박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로 오시는 것을 시인하는 영은 모두 하나님께 속해 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시인하지 않는 영은 모두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너희가 그 영이 올 것이다라고 말을 들었는데 지금 이미 세상에 와 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영은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지 않는 그 자들이 이제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 속해 대적자들 이기고 말씀을 듣게 되어지는 4절에 보시면은요,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해 있으며 또 그들을 이기었으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분께서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크시기 때문이다. 왜 이겼는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세상보다 더 크시기 때문에 이겼다라는 거. 그러니까 서신서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윤리도덕적으로 또 맹신으로 안 빠져 들어가시려면은요, 행동에 대한 마음을 주관하시고 행동을 주관하시는 그 주관자가 누구신가를 확인하는 작업들이 참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대목대목에 다 나와져 있거든요. 제가 이제 서신서를 풀어가는 방식 자체는 첫째는 이제 구조적인 부분에서 풀어나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총체적으로 서신서 부분도 누굴 계시하는 부분이겠어요?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주관자가 되시는 그런 부분에 이제 성경 기절을 역점을 두고 풀어나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4절만 보시면은 너희는 하나님께 속해 있으며 또 그들을 이기었다. 이겼으니 이는 그 이유는 왜 이겼는가? 너희 안에 계신 분께서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크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안에 있는 분이 세상보다 더 크시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속해 있는 자는 이길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죠. 네. 그러면서 5절에서 그들은 세상에 속해 있으므로 세상에 속한 것을 말하며 또 세상은 그들의 말을 듣는다. 네, 세상은 적그리스도의 영에 의해서 지배를 받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자들은 세상에 속한 것을 말하고 안에 생명력이 없기 때문에 진리에 대한 생명력이 없기 때문에 속한 것을 말하고 또 그들이 말하는 것들은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지만은 4절에서 이제 그들 이길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이라는 거.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상하게 여길 필요가 없어요. 진리를 이야기했는데 진리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를 내가 듣게 한다라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안 듣는 사람만 다 그렇게 되어지는가? 앞부분에 보면은 선택받지 아직 때가 되지 않는 사람들은 아직 이제 예정되어 있지만은 아직 받지 않는 부분들이 간혹 있지만은 야고보 요한일서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은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속해 있는 자의 말을 듣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6절에 나온 것처럼 이것은 우리는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서로 안다라는 거. 이게
진리의 영으로 무장되어 있느냐, 미혹의 영으로 무장되어 있느냐에 대한 결론은 진리의 말씀을 듣느냐 안 듣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러면서 이제 7절부터 8절까지는 하나님에 속한 사랑을 독생자를 보내서 이제 나타냈다라는, 하나님의 이제 속한 사랑을 어떻게 이제 나타냈나 9절부터 한번 봐보시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으니 곧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연기자주의 반자는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반박으로 결국은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 이제 나타내 주셨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를 살리는 그 사건으로 이제 하셨다라는 거.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자신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주신 것이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께서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당연한 이야기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상대를 사랑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된 모습이 이제 실제적으로 1장 4절에서 이야기를 했죠. 우리가 이것을 쓰는 것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이 깨달아졌을 때 기쁨이 충만케 되어지는 이 사건이, 그 마음이 이루어졌을 때에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어떻게 되어지죠? 상대를 사랑하는 사랑으로 드러나게 되어진다라는 거. 하나님이 사랑했으니까 우리도 사랑하면서 살아야 된다. 막연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는 증표가 뭔가? 기쁨이 충만케 되어지는 걸로. 왜 그러냐면은 이 요한일서를 쓰게 된 동기 자체가 기쁨을 충만케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썼는데, 어떠한 근거로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근거로, 그 사랑에 대한 근거는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라는 이러한 사실들. 그러니까 서신서는 연결고리를 걸지 아니하고 해석이 되어지면은 하나님이 사랑했으니까 우리도 사랑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것처럼 막연한 소리가 없다니까요. 가끔 가다가 매스컴에서 기독교인은 사랑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 이야기가 가장 듣기 싫은 이야기예요. 맞는 이야기지만은 왜 이제 듣기 싫은 이야기냐면 밑도 끝도 없이 이야기를 해버리기 때문에. 왜 사랑하면서 기독교인들만 살아야 되는데요? 요한일서를 근거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하면서 살아야 된다.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사랑이 깨달아졌을 때에 기쁨으로 충만되어지는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진다는 거. 그러니까 1장 4절 내용을 풀지 않는 상태에서의 사랑하니까 사랑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는 막연한 이야기로 우리에게 들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러면 상대방을 사랑하면서 살 수 있는 자격자는 누구겠습니까? 기쁨으로 충만한 사람만이 상대방을 사랑하면서 살 수 있는 자격증을 얻은 것이다. 그리고 이제 사랑하는 자는 성령을 주어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짐을 이제 이야기하는 부분들이죠. 13절 한번 보실까요? 그분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으므로 이것으로 우리가 그분 안에,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신 것을 안다라는 것. 조금 앞으로 올라가지면은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12절요. 본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 만일 우리가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하게 되어진다. 본 사람이 없으되 우리가 이제 서로 사랑하게 되어졌을 때, 여기에서 이제 12절 내용만 가지고 정리를 하게 되어지면은 이해가 안 가지는 부분들이죠.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않는다? 거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앞부분에서 10절에서 보면은 하나님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주신 것이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께서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러니까 그게 사랑이 깨달아져서 사랑하다 보니까 더 사랑이 충만케 되어지는 데에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이 확정되어진다라는 사실로 이제 정리되어질 수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보내신 아들 시인하는 자는 하나님과 이제 하나 되어짐을 말씀하는 부분이 14절부터 16절까지 나와져 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보았고 또 증언한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 안에 거하시고 그 사람도 하나님 안에 거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알고 믿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신다. 결과적으로 이제 이야기하는 부분들이죠. 앞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 누굴 보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으로 충만된 자는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지고 결국은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한 것을 알 수 있다라는 쪽에서 정리를 하는 것이 앞뒤 문맥을 연결지어서 해석하는 의미 분석이에요, 이게. 예. 사석에서도 이제 티타임 시간에 이야기했지만은 전체적인 판을 알지 못하고서는 의미 분석이 불가합니다. 진짜예요. 전체적인 판을 알아야만이 왜 지금 무엇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지금 이 결과들은 지금 현재 직접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을 이야기하는 부분들이고 그 전제를 이야기하지 않고서는 이 내용에 대한 해석 자체가 하나님 따로 우리 따로로 정리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제목부터만 주제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주제가 무엇이죠 지금? 교회의 투쟁이죠. 투쟁인데 무엇을 통해 누가 한번 봐볼까요? 표를 보시면은 47페이지 표 중간편에 보시면은 교회 투쟁을 통한 성취 부분에서 이제 위의 단계예요. 유대주의를 경계하고 세속주의에 대한 배척을 하며 적그리스도를 배척하는 이러한 이제 배격을 하고 적그리스도를 배척하는 이런 부분들이 교회 투쟁인데 교회란 무엇입니까? 에베소서에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성도들의 몸된 성도들을 일컬어서 교회라고 칭할 수 있는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투쟁한다라는 이야기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에 대한 몸을 보호하면서 적그리스도를 배격한다라는 이야기가 똑같 그런 맥락에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말을 하게 되어지는 이해 주제가 무엇인지를 정리를 하셔야 되고요. 또 그 위에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을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교회의 투쟁을 이야기하려면은 교회에 대한 진리가 어디에서 나와져 있죠? 에베소서에서 나와 있다는 말입니다. 이 에베소서에 대한
정확한 교회에 대한 정리를 하지 못하고서는 교회에 대한 투쟁을 논할 자격이 없는 부분들이고요. 교회에 대한 투쟁을 정리를 하게 되어졌을 때에 이제 구체적인 부분에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데에서 가능하다라는 논쟁을 이제 할 필요가 있는 부분들이죠. 그 논쟁을 하는데 다 누가 해 나가시는 부분입니까?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시는 교회에 대한 투쟁의 위의 단계가 뭐예요? 성령을 통한 성취. 성령이 하시는 작업들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구약까지 합했을 때에 여호와 하나님의 하시는 섭리고 사역인 것이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틀에서 부분을 보지 않으면 부분 가지고는 영원한 평행선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사랑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한다. 본문 내용은 그렇게 정리를 할 수밖에 없죠. 부분. 그러지만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진행되어지는 부분에서 사랑으로 충만한 가운데에서 사랑을 하게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거한 줄을 알게 되어지고 확인할 수 있다라는 의미로 이제 이야기하는 부분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4장 19절 한번 봐보시죠. 형제를 미워하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음을 이야기하는 부분들이죠. 4장 19절.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여기 또 나아지네요. 지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를 사랑하면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장이니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그러니까 20절 내용만 딱 잘라가지고 앞뒤 문명 무시해버리고 따지게 들면은 결국은 하나님의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미워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데 1장 1절부터 이제 4장 19절까지 내용들이 정리가 되어지면은 쉽게 이야기할 수 있죠. 19절만 가도 이해가 가요. 우리가 사랑한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 사랑하고 우리 사랑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가? 1장 다 이제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1장 4절만 언급을 하잖아요. 기쁨을 충만케 하기 위해서 적그리스도를 배격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그리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이 계명을 그분에게서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자기 형제를 사랑해야 한다. 20절 내용만 보면 또 마찬가지 이혼론의 사고에 접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죠. 그러면서 이제 5장 1절부터 3절까지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그리스도임을 믿는다고 알려주는 부분들입니다. 이 부분은 야고보서 논법하고 비슷해요. 믿음이 있는 자들은 무엇을 통해서 믿음을 복이라는 이야기입니까? 행위를 통해서 복이라는 의미하고 똑같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낳았다. 낳아주신 분은 낳아주신 분을 사랑하는 자마다 그분에게서 태어난 자도 사랑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계명이 무엇이죠? 사랑 계명. 그분의 계명은 무겁다, 무겁지 않다. 무거운 것이 아니다. 왜 안 무겁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쁨을 충만하게 해줘서 행복하게 하는데 행복한 사람이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가벼운 것이지 무거운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되지 못한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처럼 무거운 게 없죠.
4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었기 때문이다.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다. 믿음이 이기는 것이고 믿음의 행위에 의해서 그렇게 이제 나와지는 것이다라는 것. 그 다음에 이제 5절부터 이제 증언에 대해서 한번 세상을 이기며 믿는 아들에 대한 새 증인 거기 나와 있죠. 요한복음 1장 32절부터 33절까지 내용에서는 성령이 증인이 된다라는 이야기는 무엇이죠? 하나님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와서 앉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 되심에 대한 증거가 되어지고요. 또 이제 물과 피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을 때에 죽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창으로 찔렀을 때 뭐가 나와지죠? 물과 피가 나와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 되심에 대한 그리스도가 증거가 되어지는 세 가지의 내용으로 성경 기절 써져 있으니까 확인 한번 해보시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아들을 믿어서 영생케 되어지는 이런 것들이 이제 확인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지죠? 믿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아들 안에 있는 새 믿는 자들의 이제 증거가 5장 9절부터 11절까지 나와 있고 그 안에 이제 생명이 있다라는 것. 11절, 12절을 한번 봐보시죠. 또 증언의 이것이니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과 이 생명이 그분의 아들 안에 있는 아들 안에 있다. 왜 그 생명이 아들 안에 있죠? 지난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말씀으로 존재하셨는데 1장부터 2장 17절까지 내용에서는 그 말씀을 뭘로 주제를 표현을 했습니까? 영원한 생명의 말씀으로. 네. 생명의 주체, 생명의 이제 본질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 안에 이제 생명이 있다라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거 11절, 12절. 아들 모신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지 않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면서요. 13절 내용에서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고 구하면 이제 얻게 되어지는 부분으로 이제 읽어보시면 되어지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망에 이르지 않는 범죄자를 위해서 기도할 것. 사망에 이르지 않는 범죄자를 위해서는 기도하라는 이야기. 16절부터 한번 확인 한번 해보시죠. 누구든지 자기의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짓는 것을 보거든 강구하여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지은 그에게 생명을 주실 것이다.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나는 그것에 대하여 강구하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는 자들에게는 이미 이제 불택자로 이제 인정을 받는 자이기 때문에 기도해봤자고, 그 다음에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는 무엇이죠? 결국은 육체의 소욕. 육체의 소욕은 사망에 이르게끔은 않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서는 범죄치 않도록 기도하라는 것. 그러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라는 것. 그러면서 이제 그 요한 1서를 끝내게 되어지면서 마무리 짓는 마지막 부분이
5장 이제 18절, 21절인데요. 한번 그 내용 한번 읽어보면서 마지막으로 어떻게 마무리 짓고 있는가 한번 봐보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것. 사망에 이르는 죄.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분이 그를 지키심으로 악한 자가 그를 손대지 못한다. 그러니까 구원에서 이탈되어질 정도의 죄는 짓지 않는다라는 것. 그 이유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분이니 그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분이니 그를 지키심으로 악한 자가 그를 손대지 못한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으나 온 세상은 악한 자의 지배 아래 있다는 것을 안다. 또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어떻게 하시는가? 우리에게 지각을 주어 우리로 하여금 참되신 하나님을 알게 하고 또 참되신 분, 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알게 하신 것이니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며 영생이시다.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지각을 열어주시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지각을 주시어 우리로 하여금 참되신 분을 알게 한다라는 것. 예, 성령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신다라는 것. 예, 알고 믿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는 데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걸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확증할 수 있는데 그 아는 것을 누가 주관해 주시는가? 20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떠나셨잖아요. 오셔가지고 떠나셨죠. 누굴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죠? 성령 하나님 것을 보내실 것을 약속하시는. 그러니까 요한 1서 내용을 정리하면서 마지막 이제 알게 해주시는 교육의 주체가 누구신가?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부분들은 좀 줄을 그어 놓으시는 게 좀 중요한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요한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를 적그리스도에 대한 폐척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확증, 이게 결국은 그리스도에 대한 확증을 요한 1서에서 하는데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지각을 열어서 깨닫게 해주시는 데서 가능하다니까요. 이게 결론적인 내용이에요. 그 실제적인 부분에서는 출발 부분에서 1장 4절 부분에서 이것을 쓰는 것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는 것이다라는 거. 예, 충만케 하려는 것을 기록해 하셨는데 이것을 알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다는 거?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나가신다라는 사실들을 확인해 주는 대목들입니다. 그러니까 서신서 부분이 이렇게 하라고 이언론의 사고에서 이야기하니까 내가 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시고 문서로 명시해 놨잖아요. 지금까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충만케 해 나가고 지각을 열어서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로 하여금 참되신 분을 알게 하시고 참되신 분 안에 있다는 것을 확증해 주시는 그분이시라는 거. 조금 시간이 어중간하네요. 요한 1서 3서. 질문 있으시면 질문 한번 받으시고 다음 시간에 요한 2서, 3서, 유다서 다 마무리 지어버리죠. 예, 예. 예. 할례가 택한 백성의 표징이 예, 언약자소대 표징. 예.
여성들도 택한 백성이 있을 거예요. 많죠. 여성은 할례 없이 택한 백성을 했는가? 저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스라엘에서 영국에서 나올 때 예. 그 20세에서 성년된 남자들만 그 계수를 했잖아요. 예. 그런 것과 뭐 그리스도와 앞으로 오실 뭐 몸과 신랑과 신부관계 이런 쪽으로 해석이 될까요? 아담을 만드셨고 아담의 몸에서 갈빗대를 뽑아서 이제 그 여자를 만들잖아요. 한 몸이라는. 그러면 남자만 할례를 받으면 여자는 뭐 자동으로 뭐 언약이 왜 남자만 편집을 하고 여자는 신령한 구약이 그냥 대표성이라고 방금 이야기했더니 대표성이라고 이야기하면 되지겠죠. 예? 대표성이고 아담 안에 여자가 있었듯이 그래서 한 몸을 이루듯이 대표성으로 보면 되어집니다. 별로라는 것보다는 남자를 그냥 따라가고 한 놈으로 생각하니까 대표성으로 보면 되지죠. 대표성으로. 그리고 신학적 의미로 하면 그리스도의 신랑인 그리스도가 더 깊게 들어가면은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선택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선택하셨는데 그 안에 이제 신부된 우리를 예표적으로 볼 수도 있는 부분들이겠죠. 교회론적으로 봤을 때에. 예. 그리고 성경은 제가 봤을 때에 하나에 올린 것 같아요. 로마서에서 이야기를 했듯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제가 세상에 들어오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은혜와 구원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지듯이 그러니까 이제 구원사적으로 봤을 때에 그러면은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은 선택한 백성이 아니냐라는 그 모세 같은 경우도 나아지거든. 가나안 땅 못 들어갔으니까 구원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에 가지고 논란이 이제 있는 부분도 있지만은 결국은 이제 그런 의미로는 이야기하는 개개인을 놓고 보면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인데 하나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그 11조에 대한 설명을 할 때에도 아브라함 안에 아브라함 안에 이제 모든 자들이 있었던 것임을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잖아요. 하나의 원리. 로마서에서도 하나의 원리. 한 사람 선택받음으로 그렇게 되어지고 범죄함으로 이제 형벌이 주어지는 이제 이런 부분도 로마서에서 나온 것처럼 11조를 이제 네 자손도 바쳤다라고 할 수 있지 않느냐. 아브라함의 안에서 허리로 이야기를 하죠.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하면은 남자 여자 뭐 차별성이 있는 것이 아니고 대표성으로 이야기를 하고 하나의 원리로 이야기를 하면은 답이 되어질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문 없으시나요? 그리고 아까 이제 티타임 시간에 그 형상 부분도요, 여러 가지 형상에 대한 성경 기절이 나오는데, 야고보서에서는 어떠한 흐름 가운데서 형상을 이야기를 했으며, 그 다음에 창세기에서는 어떠한 흐름 속에서 했는지, 같은 형상이라 그래서 다 형상 부분을 이야기하는 부분은 아니에요. 지금 형상을 이야기하는 의미를 돌출해내는 작업들, 그것은 앞뒤에 문맥을 흐름을 따라서 해석이 들어갈 수밖에 없죠. 잊어버릴 것 같아서 생각이 나서 이제 잠깐 이야기하고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형상 부분을 그 단어만 치게 되어지면은 여러 군데서 성경길이 나올 수가 있는데 형상을 이야기하게 된 의미가 무엇인지 야고보서 같은 경우에서는 세속화된 형태를 이야기하기 위한 부분에서 이제 나와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잠깐 찾아보니까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하다 보면은 예수님으로 이야기를 한 것인지 하나님이 형상된 언약 백성으로 이야기한 것인지에 대한 답은 나와질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서는 그 지체 교회에 대한 형상 예. 사람에 따라 지체하냐. 세속화되어진 세속주의에 대한 그 정욕 부분으로 야고보서 한번 개론 부분에서 한번 봐보죠. 51페이지에 보시면은 3장 부분에서 나와지는 내용들이죠. 거기에서 세속적 배격해야 할 세속적 요소에서 세속적 거짓을 경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그 아담 쪽까지 그 그리스도까지 적용하기는 좀 무리한 적용이 되지 않겠는가. 예. 그런 의미예요. 그 이야기는 아닌데 티타임 시간에 이제 이야기가 나와져서 지금 원리적인 부분만 이야기해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주제를 놓고 이야기했을 때 의미를 돌출해 나가는데 초점을 맞춰야지 내용 분석으로 가다 보면은 앞뒤가 안 맞는 이제 억지 해석이 되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 예. 또 밥 먹고 야고보서에 나오는 그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은 사람을 욕하기도 한다. 그것은 뭐 교인을 말하는 거예요. 흩어진 그 지금 대상 자체가 야고보서 내용이 지금 핍박으로 말미암아서 흩어졌잖아요. 12지파에 대한 내용들이죠, 지금.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 시간에 불러 모아주셔서 적그리스도를 배격하는 전제가 그리스도를 확증하는 사실임을 저희들에게 알려주셨으며 그리스도를 확증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심을 다시 한번 정리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저희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이단들이 들끓는 이때에 성경 66권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까지 배워왔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을 확신케 하여 주시고 이러한 이제 확증을 통해서 참 진리에 의해 이단들을 배격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기도문